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떡이에요.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이에요.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산단 말이죠. 어제 말씀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생명을 탕진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육체적인 배를 불리기 위해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주님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왜 오셨어요? 정말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오셨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의 떡을 조금 더 가지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죠? 이게 오늘 질문이거든요. 영국의 컨 클린턴 경이라는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가 있어요. 이제 옛날이니까 하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하녀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 5파운드만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네.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 컨글턴 경이 옆에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불렀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내가 5파운드를 줄 테니까 불평하지 말고 기쁘게 열심히 일 하라고. 그래서 너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이건 자기가 가질 수 없는 돈인데 아주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뒤로 돌아가서 몇 걸음 걸어가지 않아서 일하는 거예요. 아이 참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만족을 모르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만족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믿어도 예수가 아직 생명의 떡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몰라 아직. 예수가 생명의 떡이 아닌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육신의 떡만을 추구하고 사냐? 그건 절대로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생명의 떡.
정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이게 예수님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쉬운 얘기로 생명의 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밥 먹으세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 그럼 잘 산다는 의미가 뭐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잘 산다는 의미가 뭐세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세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친구 집 갔다 와서 부자 친구 집 놀러 갔으니까 엄마 내가 친구네 집 갔는데 걔들 잘 산다. 막 차도 좋은 것도 있고 막 집도 높고 막 풀장도 있고 애가 잘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어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사는 거야. 아, 이 엄마는 참 진짜 잘 사는 엄마죠. 아이에게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야. 부자로 사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되지.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거짓말 시키고 탈세하고 그래서 부자로 살 수 있죠. 그건 절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녀는 도둑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진짜 잘 사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와요, 여러분. 누구나 와요. 끝이 좋아야 잘 사는 거예요. 부자로 살았는데 마지막 감옥 갔다. 그 잘 사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있었는데 감옥 가 앉아 있다.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잘 산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고요, 자꾸.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정의를 정확하게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보세요. 표적을 요구하는 이 무리는 언제나 육신의 떡을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만나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좀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표적을 보여줬는데 당신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가 애기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요. 가짜 떡도 있잖아요. 참떡, 가짜 떡. 하나님 아버지가 참떡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제 새겨야 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밥 왜 잡수세요?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밥 먹는 거잖아요. 밥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반드시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결코 줄이지 않는다.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한마디로 예수님만이 참 만족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요. 이 말씀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건 물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날마다 여러분 말씀의 떡을, 말씀의 밥을 반드시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밥 먹어야 된다는 거 아셔서 날마다 먹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요. 날마다 예수님 먹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잘 살 수 있다고. 바르게 살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요, 내 마음만 좀 틀어져도 사랑하고 살 수 없고요, 용서할 수 없고요, 예? 절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없고요, 믿음을 갖고 살 수 없어요. 좀 서운하고 그런 일만 만나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밥 먹어야 일단은 살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가 밥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생명의 밥이에요.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살지 않고 산다. 그게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사랑하고 살지 않는다. 이게 뭐가 사는 거냐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니까요. 그 능력은 예수님만이 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지금 누구, 예를 들면 쉬운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내 남편이 사랑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무슨 만족과 행복이 있겠어요, 같이 살면서. 절대로 그 사람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잘못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날마다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지 진짜. 먹어서 뭐 하려고요? 잘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우리요. 밥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답니까? 정말 쉬운 얘기로 치매 걸려서 100세까지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잘 살아야죠, 진짜. 아름답게 살아야죠. 근데 나에게 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돼요. 생명. 사랑이 있어야 참 생명이에요, 참떡. 용서할 줄 알아야 참떡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참떡이에요. 잘 깨달아 주시죠?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정말 바르게 인간답게, 정말 참다운 자유의 답. 여러분 사랑해야지 자유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매인 사람이에요. 이미 노예.
주님은 생명의 떡.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어제 말씀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파괴하는 우리 각자의 우상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제거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거짓말이에요. 돈을 믿죠. 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돈을 더 믿어요?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귀하다고 말로만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많은 사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지. 돈이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겸하여 삼길 수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돈이 우상이에요. 권력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요, 명예가 우상인 사람도 있고요, 인기가 우상인 사람도 있고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 있고요. 이 우상을 제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우상을 안 제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라니까요.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런 식이죠. 이걸 제거하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돈 우상인 사람은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더 많은 돈 이걸 갖고 살아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권력, 더 권력, 그러다가 죽어요.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냥 적당한 때 딱 그만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총살당하고 그러겠어요?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럼 자식들은 정신병 걸리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더 큰 권력 가지려다가 그 꼴이 된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뭐 한둘인가요, 세상에? 쾌락우상, 더 큰 자극,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뭐 하는 줄 아세요? 마약. 인간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양심에 각자의 우상을요 제거하는 거예요. 왜? 그 우상은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니까. 생명의 떡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 더 많은 쾌락을 누리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거야, 이렇게 살아요. 수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이게 우리 자신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주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간절히 하는가를 우리가 들어야 돼. 왜? 지금 여기 있는 무리들은 언제나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저분님은 물질의 문제 다 해결되겠다, 그런 표적을 좀 더 보여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떡 좀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은, 야, 그걸로는 참 만족 없어, 참 행복 없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너에게 만족을 주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으세요.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 아니에요. 그틈없이, 그래서 아까 그 하녀처럼 금방 돌아서서 조금 더 얘기할 걸.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오늘 깊이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자기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내쫓는 법이 없어요. 쉬운 얘기로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아버지가 불효자식이 가서 다 털어먹고 그짓꼴이 돼서 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내치지 않아요. 그를 언제나 날마다 기다리고 가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목을 안고 키스를 하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여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쫓는 법이 없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딸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보세요. 살린다는 말이 있어요. 반대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하는 일이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살리는 일이 있고 죽이는 일이 있어요. 말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그죠? 칼로 찌름같이 찔른다고 그러잖아요. 죽이는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살고가 내 혀에 달려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살리는 말이 있다고요. 죽이는 말이 있다고요. 날마다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죠. 그런데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말을 해요. 너 같은 건 뭐 되려고 그러냐? 이건 죽이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명의 떡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가 어리석으면 그 얘기를 하고도 몰라요. 지 자식에게 독약을 줘요. 여러분 동물도 안 그래요. 동물도 새끼 낳으면요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요, 동물도 안 그래. 그런데 사람이 그래. 너 같은 게 뭐 되려고 그러냐 막 이래. 그러고 회개할 줄도 몰라. 모르니까. 그래서 생명의 떡,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죄짓고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살리려 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르잖아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하라고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사랑의 떡이다. 나는 용서의 떡이다. 나는 믿음의 떡이다. 나는 소망의 떡이다. 정말로 너희들 잘 살려면 날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정말이에요. 날마다 안 먹으면, 우리가 밥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밥도 날마다 먹어야 건강하죠.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육신의 밥보다 영혼의 밥.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도 없고요, 용서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언제나 지 맘대로,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지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사람답게 잘 살 수 없어요. 잘 산다는 의미를 잘 아세요.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날마다 먹고 사셔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언제나 주야로 생각하며 살아야 우리가 참으로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죽음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아름답게 정말 기쁨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찬송하며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아름답고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성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나는 왜곡된 의지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육의 의지와 영의 의지가 날마다 싸웠습니다. 나는 번번이 졌습니다. 나는 잠에 못 이겨 다시 자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습관 하나 고치는 거 쉽지 않아요? 여기 목사님들, 제가 끊임없이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얘기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자지 말라고.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거예요. 피곤해서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자버릇하면 그게 습관화 돼버려요. 그러면 그 황금과 같은 새벽 시간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은 반드시 습관이에요. 이렇게 보면 기죠? 반드시 습관이에요. 우리는 습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잠깐만 내일부터 잘하지, 내일이면 또 내일부터 잘하지, 그러면서 끌려가요. 나는 주님, 몹시 잠이 와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 세상의 짐에 눌려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니까.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삶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게 오늘 여기 핵심 35절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반드시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난 주간에도 속아서 우물가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육신의 물 언제나 목마르죠. 돈도 벌어보면 알잖아요. 언제나 조금 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임을 오늘 이 새벽미명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세상 것을 바라보고 조금 더 목말라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아침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정말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날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함으로 저희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진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진실로 간절히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